2월 13일 새벽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가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로 성례와 제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설날과 관계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전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선 역사적으로 우리가 제사 문화가 어떻게 허구화됐는지 보겠습니다. 유교가 수천 년 동북아시아 사람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음을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춘추 전국 시대 말에 노나라의 공자가 당시 유학 서적들을 집대성에서 오늘날 유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고작. 그러나 은허의 갑골문을 발견은 유교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상명대 김경일 교수님이 이제 썼는데 그에 대해서 갑골문 이야기에 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1899년 중국 베이징에 살던 고모 왕이로운 학질에 걸려 특효약으로 알려진 묵은 거북뼈 조각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식객으로 살던 한의사 리유티 의원에게 점검을 부탁했습니다. 리유는 짐승의 뼈 조각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왕이로운 이 글자가 주나라 문자 이전에 존재했던 은나라의 각골 문자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발견으로 중국 허난성 안양 지역의 발굴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다량의 갑골문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골문 2기와 5기에 유교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BC 1324년에 중국 황하 유역에는 지금의 안양에서 중국 안양입니다. 구테타가 있었는데 공자의 시대보다 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국 항하 유역 상이 이제 은나라죠. 동이가 있었어요. 상과 동이가 있었는데 두 종족은 앙숙으로 전쟁을 거듭했습니다. 상은 산신, 조상신, 천신 등을 수호신으로 삼았고 동이족은 새를 토템으로 삼았습니다. 후에 상은 동이에게 치명적 패배를 당하고 내륙인 은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의 왕인 반경은 미신을 대단히 신봉한 사람으로 온갖 잡신을 다 거느렸습니다. 그가 죽자 아들 무정 역시 잡신을 다 거느리고 날이면 날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무정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장자인 조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똑똑한 또 다른 아들 조갑은 먼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갑은 결국 형 조강을 처치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 조갑은 가장 먼저 제례 문화를 정비했습니다. 그는 토템이나 산신이나 선신 등의 접신들에 대한 제례를 모조리 폐지하고 자신의 직계 혈족에 대한 제례를 강화했습니다. 즉 조갑의 조상신에 대한 제례만 남게 된 거죠. 조갑은 자신의 조상신들이 전쟁, 농사, 날씨, 질병을 조절할 수 있는 전능의 존재들이라는 주장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이 조상신 숭배가 훗날 공자에 의해 유교 문화의 단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조상신 숭배는 조갑의 나라를 은이라 했는데 이 나라는 다른 신들을 모시는 부족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족들 가운데 주가 으뜸이 되어 결국 은을 멸했습니다. 그러나 주나라는 은나라의 재래 전문가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중원의 패자가 된 주나라는 외교, 전쟁, 농업, 수렵 등 다른 재래 관련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는 주나라 때 나온 글자인데 이것은 바로 재래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유의 사람 인자 그리고 이제 숫자를 말합니다. 이, 이 수각 수감목 할 때
수인데, 음, 이 수는 또 우자, 비우자와 이자가 결합합니다. 이 이자는 사실은 남자의 수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을 긴 사람, 수염 모양으로 됐죠, 이게. 수염이 긴 사람을 이제 옛날에는 수무당. 이 글자의 뜻은 비를 다스리는 성인 남자인데, 즉 무당을 말합니다. 유란 결국 은나라 출신의 무당 집단으로 주나라의 재래를 관장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에서 자리를 잡은 유등 주나라의 족보를 체계화했습니다. 이들은 주나라의 왕은 하늘이 되었고 초월적 존재를 인식되었고 여기서 천자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자는 정치적 존재이며 아울러 종교적 존재였습니다. 천자는 자신의 아들들을 각 지역에 정치 책임자로 보냈는데 이들이 제후입니다. 이 제후가 근본적으로 혈연을 바탕으로 종법 정치 핵심으로 혼날 동양 사회의 혈연주의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후들은 보낼 곳이 많은데 한 천자의 부인이 낳은 남자 수는 한정돼 있음을 자연스럽게 축척제도가 생긴 거죠. 네. 이래서 축척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공자는 주나라의 종법 제도가 중원에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는 주나라의 종법 제도에 심취해 있었고 이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종법 제도가 완벽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은나라의 모든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미화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허구의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공자의 유교가 새로운 질서로 대두되었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훗날 한나라의 전수되었습니다. 그 전수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한무제 대 동중서입니다. 동중서는 대일 통론을 주장하며 중앙 집권을 강화했고 불필요한 사상 논쟁 금지를 역설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공자의 교훈이며 공자의 교훈의 요점은 과거 무결점주의, 조상숭배, 수직윤리, 인과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동중서는 공자의 과거 숭배, 재래문화, 주술적 분위기를 첨가했고 수직 윤리와 그 위아래 아버지 아들 조상 숭배를 천명사상과 혼합시켰고 인과의 대국민 순화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유교는 한나라의 정치적으로 확고함을 얻게 된 거죠. 이후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우주론 에세이에 담긴 서글픈 고독과 우울로 주자학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주자는 여진족의 금나라 땅을 빼앗기고 짱시성에서 내려온 송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짱시는 중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숲이 깊은 지역이 있습니다. 주자는 이곳에서 좌절의 시를 읊었는데 이것이 조선 500년 탁상 공론을 세월을 보내게 한 주자학입니다. 이 주자학은 정치적 이슈인 존왕양이 조선시대 내내 왕실이 사대부를 지배했고 이것이 세국 정책으로 이어지는 조선이 일본에 망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에 근거로 한 조상숭배의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어, 중국 고대 은나라 국 상나라 조갑의 왕위 계승에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정치적 쿠데타죠. 정치적 쿠데타를 신성한 장치였고 조상의 뜻을 잇는 자다. 내 통치는 하늘과 조상이 허락했다. 이 논리가 시간이 지나며 종교가 되었고 종교는 다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관습은 동아시아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조상 숭배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조상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책임지는 것이 신앙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경계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경과 숭배는 다르다는 겁니다. 공경은 기억입니다. 숭배는 예배입니다. 조상이 복을 주고 조상이 화를 내며 조상이 우리 미래를 좌우한다고 믿는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께만 속한 자리가 됩니다. 제사의 허구성과 우상숭배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돌로 만든 우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에게 궁극적 의지와 두려움을 두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죽은 조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복을 주거나 화를 내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혹시 노하지 않을까? 화가 미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신앙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성경은 불안을 신앙으로 바꾸지 말라고, 불안을 신앙으로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결정적 차이, 즉 기독교 신앙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혈통에서 나오지 않고 조상에게서도 오지 않으며 전통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에서 옵니다. 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 것인가? 예. 제사는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조상을 기억할 수 있지만 조상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할 수 있지만 전통을 구원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조갑의 조상 숭배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초대입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예배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전통을 붙들고 안심하려 했고, 익숙한 간습 속에서 두려움을 덜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내 주옵소서. 죽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조상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으며 전통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되 구원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가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전통과 문화 속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참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신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특히 명절을 당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또 월화수는 우리 명절이라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날 또 잘 보내시고 주일 잘 성수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성도님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